우리 많이 보고 싶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 좌우 앞뒤 성도를 보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제 마음이 행복해집니다라고요. 시작. 당신을 보니 제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네. 심야 기도를 앞두고 제 마음속에 언제나 기쁨과 또 설렘과 흥분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밤에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실 하나님을 미리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52일만 지나면 방글라데시 단기 선교팀이 출발합니다. 우리 기도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두 팀이 되었고 또 32분이 함께 가십니다. 또한 우리 이웅재 선교사님 사역 20주년을 기념해서 우리 이웅재 선교사님의 우리 두 부모님 함께 가시게 되고요. 또 그곳에서 두 분은 한 달 정도 머물게 되십니다. 특별히 방글라데시 선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뉴스 가운데에 방글라데시에 대한 뉴스가 들리면은 여러분 다 관심 가져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안타까운 하루에 몇 달러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노동하는 아이들에 대한 뉴스라든지 여러 가지 뉴스를 듣고 우리는 저절로 기도하게 됩니다. 특별히 지난 4월 말에 있었던 그 끔찍한 비극, 라나 플라자라고 하는 한 의류 공장에서 일어났던 건물 붕괴 사건,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죠. 무려 1129명이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한 일간지에 한 사진 외신 기자가 이 사고로 팔과 다리를 잃은 젊은 여성들을 촬영해 그의 그 비극의 참담함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전 세계 이른바 패스트 패션 산업의 공장이라고 합니다. 이 패스트 패션이라 함은 값싼 노동력으로 빠르게 옷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공급하는 그런 산업을 뜻합니다. 이 의류 공장의 공장주는 여러 차례 건물 붕괴에 대한 그 경고를 묵살했습니다. 심지어 벽에 금이 가서 붕괴에 뚜렷한 조짐이 있었음에도 노동자들을 강제로 출근토록 했습니다. 결국 이 공장주는 돈을 벌려는 열심히 있었을지 모르고 또한 빠르게 물건을 그렇게 하청받은 것을 공급할 그런 열심히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인명에 대한 무지로 가득했습니다. 즉 그의 열심은 도덕적 무지로 인하여 비극의 폭탄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열심히 가득했던 다윗과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야기가 등장됩니다. 다윗은 나라가 안정되어 가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기고자 했습니다. 그 당시 언약궤는 수십 년간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궤를 다시 모시려는 이 계획은 매우 선해 보였습니다. 우리 본문을 보면 다윗은 약 3만 명의 사람들을 동원했고요. 또 새로운 고급 수레도 만들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고급 무게차 정도가 될 것입니다. 또한 각종 악기도 정성스레 제작했죠. 다윗의 이 계획은 온통 열심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열심은 선하게 보였죠. 그러나 수레를 끌던 소들이 뛰자 수레가 기우뚱하며 이 언약궤가 넘어지려고 하자 본문에 보면 웃사라고 하는 레위인이 손을 들어서 그 언약궤를 붙들고자 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 같아서라도 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상징물인 언약궤가 넘어지면 저라도 붙잡으려고 손을 내밀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웃사를 치셨고 웃사는 언약궤 앞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의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축제는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의 열심은 두려움과 또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다윗은 이 선한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 본문처럼 좋은 뜻으로 시작했는데 비극으로 맞춰지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또는 내가 온갖 정성과 열성을 다해 준비했는데 파국을 경험했던 적이 혹시 없으십니까? 우리의 열심은 실패로 끝나고 또한 나의 열심은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비극으로 끝나고요. 그리고 두려움만 휩싸인 채 자책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열심과 이 무지, 이 두 단어 중에 무엇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한 단어를 선택하고 싶습니까? 아마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최악의 비극이 있다면 그것은 무지에 바탕한 열심, 무지에 바탕한 열심, 이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열심과 무지 혹은 무지와 열심에 대하여 본문이 말하는 두 가지의 음성을 이 시간 한번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음성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열심은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본문의 자막을 보면 열심 말씀으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열심은 말씀으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왜 웃사가 죽었는지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이 사건을 기록한 역대상 15장 13절을 보면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혀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즉 레위인들은요, 말씀대로 이 언약궤를 매지 않았습니다. 이 규례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민수기 4장 15절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민수기 4장 15절을 자막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지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언약궤를 결코 손으로 만지지 말라. 근데 오늘 본문의 무사는 어떻게 했죠? 손으로 붙들었습니다. 손으로 붙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반드시 매라고 말하시는, 어깨에 매라고. 그래서 고앗 자손들에게는 수레를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수레가 필요 없이 모든 성물을 다 어깨에 매라고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 고앗 자손들이 성물을 매기 이전에 본문을 보시면은 해달의 가죽으로 먼저 이 성물을 덮었고요. 그러면 이 레위 자손들은 성물을 만지지 못하고 이 성물 옆에 있는 이 채로, 어깨에 들 수 있는 이 채를 메고 그렇게 광야를 이동했던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런데 이 다윗의 공동체는요, 너무도 선한 뜻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열심으로 이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동의했고 새로운 수레를 만들었고 정성스럽게 악기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심은요, 무지에서 나온 열심이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민수기 4장 15절을 알지 못했습니다. 본문을 묵상해 보면 질문이 떠올립니다. 그러면 당시에 이 민수기 말씀을 유대인들은 거의 성경을 다 외우지 않습니까? 구약을 외우다시피 한 제사장들이 왜 다윗에게 아무도 얘기 안 했었을까? 혹은 선지자들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민수기 말씀을 다윗에게 일깨워주지 않았었을까? 더군다나 우리 본문에 있는 6장 바로 앞에 있는 5장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는 블레셋 백성들이 쳐들어오자 두 번씩이나 하나님 음성을 정확히 청종해서 블레셋 백성들을 무찌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과거에 하나님 음성에 청종했던 것은 바로 현재의 성공을 보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오늘 그들의 특심한 열심 때문에 어쩌면 자신들의 머리에 생각하기도 너무나 선한 계획이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다수가 더 동의했고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려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놓쳤을런지 모릅니다. 우리가 전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우리는 높아질수록 혹은 성공할수록 기도응답을 받을수록 더 조심하여 주의 음성을 청종해야 한다고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음성을 듣는 데에 실패를 해버렸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을 실패하자 그 결과는 웃사의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윗은 두려워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는 것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이 밤에 함께 기도의 동역자가 된 우리 성도님들, 이 본문은요, 오늘날 우리 서롱성교회를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우리 교회에 성도가 많고 또 성도들이 다 지지하고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말씀에 확인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프로젝트를 할지라도 말씀에 확인이 없으면 우리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혹은 우리가 아무리 정성스럽게 주야로 기도하고 예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 확인이 없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반드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흥하든지 아니면 실패하든지 성공하든지 아니면 후퇴하든지 어떠한 상황에든지 간에 반드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가운데 정확히 확인을 받고 움직이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에 저나 아니면 우리 교회 당회 장로님들 혹은 교회 대다수가 옳게 여겨서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운데에 아니요, 분명히 성경에는 그렇게 말 안 하고 있습니다. 혹시 민수기 말씀 확인하셨나요? 분명히 이 말씀 분명히 확인하셨나요? 라고 여러분 우리 절대 대다수가 이거 옳은 거라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단 한 명이, 여러분 깨어있는 단 한 명이 여러분이 기록된 말씀을 확인하셔갖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를, 그리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깨어있는 말씀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선포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뜻은 좋지만 이런 우사처럼 말씀으로 확인하지 않는 무지한 열심을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예가 경제적인 채무에 대한 것입니다. 경제적인 채무.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한번 자막을 보고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사랑의 빚은 집은 좋습니다. 그냥 이거는 사랑으로 받겠습니다. 사랑으로 받겠습니다. 사랑의 빚은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그러나 성경 분명히 경고하죠.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더군다나 신명 28장 12절을 보게 되면 분명히 순종하는 자가 받는 그 축복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28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한 공동체가 채무가 있다는 것, 채무가 늘어난다는 것,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를 앞두고 과도하게 채무를 진다는 것, 그것은 어떤 면에서 28장 12절에 있는 말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네가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이 말씀을 경험할 여지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프로젝트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빚으로 고통하고 있습니까? 그 빚 때문에 제대로 복음 전도 사역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그래서 영적으로 살리는 일을 하지 못하고 그저 버티는 그런 교회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 큐티 사역으로 유명한 우리들 교회, 우리 김양재 목사님이 심호한 우리들 교회 10주년 기념 예배 및 판교채플 헌당 예배에 초대가 되어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 성도들은요, 우리보다 훨씬 많이 모이긴 하지만은 성도들의 대부분 특징이 뭐냐면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빚진 자들이라고 합니다.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빚진 자들, 아니면 가정이 깨어졌거나 깨어질 위기에 있는 자들. 그래서 부자가 별로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정말 아름다운 채플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빚이 하나 없이 지어졌습니다. 빚이 하나 없이. 처음에 설계를 시작한 연도가 2006년도. 굉장히 늦게 기초를 파고 하나하나 올리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빚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배 아프지 않으십니까? 말씀으로 늘 언제나 그 공동체가 확인을 받으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으로 아름다운 그 예배당을 지어서 드렸던 것, 제가 그 앞에서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질투는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기쁘다, 너무 기쁘다, 그렇지, 이게 원래 하나님의 방식이지라고 기뻐하면서, 그러면 예배 드리다가 제 한편으로는 그런 상상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지금 우리가 매달 이런 건축빚을 갚아 나가고 나면 현재 계산들은 약 3년 후에 우리도 헌당을 예배를 드릴 수 있거든요. 빚이 제로가 되는 상태가 됩니다. 지금 매달마다 우리가 교회 빚을 갚고 있는데, 그러면 헌당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저 혼자 막 그런 예배를 그리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예배는 생각 안 하고 저 혼자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그러면서 저는 그런 소망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조기에 헌당 예배를 드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저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안타까운 열심과 무지가 있다면 한국교회 가운데에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그것은 바로 성도들 사이에 송사를 하는 것입니다. 소송을 하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 법정에 결코 형제들끼리 송사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6에서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바울의 논리는 이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심판할 것이고 심지어 천사마저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심판할 건데 너희 가운데 어찌하여 성도 간에 문제가 생겼다고 세상 법정에 가서 서로 송사를 하냐라고.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중간에 보시면 피차 고발하는 것 자체가 이미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최근에도 제가 이 강대상에서 말하고 싶진 않지만 우리가 알려진 단체들 안에서 그 안에 서로 크리스천끼리 서로 송사하는 그 광경 뉴스를 보았을 때 저는 그 뉴스를 처음 보면서 제 입에서 반사적으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제정신들이 아니시구나. 하나님, 제정신들이 아니십니다.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많이 있습니까? 너희끼리 서로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라고. 우리 크리스천의 올바른 태도를 그 다음 바울이 말하죠. 차라리 불의를 당해버려라. 그리고 차라리 사기를 그냥 당해버려라. 근데 너희가 어찌하여 교만해서 세상 법정에 서로 예수 믿는 형제들을 세우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에 분명히 민수기 4장 15절에 이 단 한 줄 말씀을 확인하지 않은 채 선한 열심으로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치심으로 심판하셨는데 이 성경에 있는 분명하게 우리가 만천하에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은 채 어떠한 명분이든 어떠한 열심이든 간에 프로젝트를 행한다고 가정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며 당신의 그 거룩의 진노를 나타내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린 이 밤에요, 내가 당연히 여기는 그런 우리의 가정의 계획들, 혹은 우리 자녀에 대한 계획, 혹은 우리 사업에 대한 어떤 계획들, 아니면 내 미래에 대한 그런 플랜들, 성도님들 다시 하나님 앞에 여쭤보셔야 돼요. 분명한 말씀의 확인이 있는가? 내가 정확히 내가 꿈꾸고 있고 계획하는 거에 대하여 성경 몇 장 몇 절 분명한 말씀의 약속이 있는가? 단순히 여러분 옆에 기도하는 분들이 그거 해봐, 좋은 거야, 그거는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의 성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연약한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몇 장 몇 절 분명히 이 기록된 말씀에 근거하여 난 이 길을 갈 것이다라고. 여러분들 분명한 말씀의 확인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밤에요, 특별히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의 기억력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여러분 그동안 성경 통독가 아니었다면 회개하시고 말씀을 읽으셔서 분명한 장절을 통하여서 확인을 받고, 내가 이 말씀 확인받은 것이 나의 주관적인 해석일 수 있기에 우리 사랑방은 확인해보고, 혹은 장로님들에게 한번 확인해보고 목사님들 확인을 받아서 분명한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우리의 이 길, 이 제자의 길, 이 좁은 길, 이 거룩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열심과 무지에 대하여 본문이 말하는 음성은 이것입니다. 열심보다 예배가 앞서야 합니다. 우리 함께 두 번째의 교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열심보다 예배가 앞서야 합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모셔오고자 합니다. 2절을 보시면요, 이 사무엘 하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언약궤 앞에 긴 설명을 붙였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이 6장 2절 보시면 그 궤는, 그 언약궤는 그룹들 사이에, 이 그룹이라 함은 하나님의 거룩을 수호하는 천사들 아닙니까?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좌정이란 뜻은 권세 있는 왕이 당신의 영광과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 보좌에 앉은 것을 뜻하죠. 즉, 이 언약궤는 단순히 상징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를 가져온다고 한 것은 무슨 뜻이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뜻하는 그 이름, 그 임재를 자신의 예루살렘에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3절을 보시게 되면 이 하나님의 궤를 데려오는 장면에 뭔가 불안한 암시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6장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본문을 보시면 의도적으로 새 수레를 말하죠. 이 정도면 완벽한 것 아닙니까? 새로운 차, 새로운 고급차에 언약궤를 올려놓고. 문제는 이 단어 가운데 보시게 되면 모니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모니라.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새 수레를 우사와 아효가 모시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아효가, 뒤에서는 우사가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 몰다라는 이 단어가요, 어떤 단어인지 제가 구약성경을 다 찾아보니까 모두 다 이 몰다라는 단어 앞에 뭐가 들어가냐면 가축이 들어갑니다. 가축. 양과 떼를 모니라, 가축을 모니라, 그리고 언약궤를 맨 새 수레를 모니라. 결국은 본래 이 언약궤는 언제나 이렇게 사용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날 때에 언약궤가 가장 먼저 앞에 나아갔고, 그 언약궤 위에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백성들이 확인하고 뒤를 졸졸 따라갔습니다. 즉 언약궤가 앞에 가야 되고 사람들은 뒤로 가야 됐죠. 그러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무엇인가 뒤바뀐 듯합니다. 즉 언약궤를 사람이 몰아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마치 다윗의 마음속에 본문에는 암시되어 있지 않지만, 본문에는 있진 않지만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듯 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가고 그 뒤를 따라가는 모습이 아니었죠. 우리가 앞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통치의 임재를 뜻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레슨을 본문에서 얻을 수가 있죠. 이 본문의 장면은 예배보다 인간의 열심이 앞서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때로는 인간의 선하다라고 여기는 목적, 아니면 인간의 어떤 타당한 명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예배를 상징한 언약궤를 앞서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의 목적 때문에 예배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통치는요, 우사를 죽임으로 이 안 좋은 그림을 멈춰주셨죠. 그러고 보면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결코 매이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레위기 10장 3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고백이시면,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만 보면 굉장히 좋은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만, 그러나 이 말씀의 문맥은 끔찍하죠.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로 예배를 드리다가 다 하나님의 앞에서 불이 나와서 나답과 아비후를 태워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끔찍한 징계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즉 나답과 아비후를 징계함을 통하여, 혹은 우사를 징계함으로, 혹은 다윗의 선한 프로젝트를 실패로 만들므로, 혹은 다윗의 선한 열심을 무용화시킴으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예배를 무시하고 인간의 편의와 인간의 목적대로 나아가는 자들을 징계하십니다. 징계함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다른 어떤 누구와도 맞바꾸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이 앞에 있는 설교자의 두려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 내면 안에 떨리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너희가 두려워하면서 그에게 입맞추라고 시편 2편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과 떨림, 하나님의 예배 앞에 나아가면서 기뻐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것, 두려워하면서도 기뻐하는 것, 이러한 감정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마음에 굳건하게 한 시간도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품어야 될 마음입니다. 다윗은 이 좋은 일이 비극으로 끝나자 두려움이 가득했고 그리고 스스로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 궤를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레위인의 집으로 옮겨버립니다.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 구절에서 흥미로운 단어가 바로 있다라는 단어입니다. 석 달을 머물다, 석 달을 머물다. 이 머물다는 이 단어가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이 있는데요. 이 70인경을 보면 이 단어가 어떻게 번역되었냐면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동안 보좌에 앉았었는데라고 나와 있어요. 보좌에 앉다라는 단어를 여기에 사용된 걸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 단어를 보면서 그렇구나.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몰아갔는데 자신의 목적을 위해 오벳 에돔은요 하나님의 궤 앞에 하나님의 궤가 보좌에 통치하시도록 그 앞에 그저 머물고 있었습니다.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세수례를 준비한 것도 아니었고 사람들을 모은 것도 아니었고 정성스레 악기를 만든 것도 아니었지만 그런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궤가 자신의 가정에 통치하도록 그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엎드림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집과 그의 온 집을 복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열심보다 우선하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열심보다 우선하는 것은 예배예요.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도 예배 드리면서 복을 받은 사람 가운데 한 명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주일날에 여러 가지 봉사와 사역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한 예배 시간에는 어떤 봉사도 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역도 생각하지 말고 예배 앞에 바싹 엎드려 하셔야 합니다. 바싹 엎드리셔야 돼요. 저도 예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사역이 새벽부터 분주했었습니다. 새벽 1부 예배가 6시 15분이고 마지막 7부 예배가 6시 7번의 예배를 드리고 중간에 예배인도 성경 공부 상담하면은 정신이 없습니다. 거기에 있다가 저희 교회 오니까 굉장히 여유가 있더라고요. 빡세지가 않구나. 여유가 있구나. 그런데 반드시 지켜야 될 상황이 있었으면 그 뭐냐면 반드시 예배 하나에는 아무 사역 다 내려놓고 반드시 예배당 가장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 제가 7년 동안 일부 예배 시간에 안내 쓰다가 예배 시그널이 울리면 다 포기하고 그냥 앞자리로 돌진했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서서 무슨 일이 있던지 간에 그냥 앞자리를 사수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예배 앞에서 드리면서 축복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냥 공개적으로 축복도 받고 격려도 많이 받고. 우리 가운데 어떠한 누구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열심이란 핑계로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특별히 여기 계신 우리 교육자들 또 마찬가지입니다. 열심, 분주함, 사역 준비,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가 우리를 통치하게 만드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아니면 하나님의 어떠한 것이랄지라도 내 목적으로 마치 수레를 몰듯 하나님의 임재를 조종하려 하는 순간 우리 가운데 그때부터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의 첫 시간 아무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심야 기도에 나올 분 정도로 기도의 영성을 경험한 분들은 우리 하나님의 능력, 지혜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가 막힌 능력, 홍해를 가르치는 능력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다니엘에게 주신 지혜와 총명도 경험하고, 여러분 그럴수록이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 좀 이용하면 좋은데, 하나님의 영광 좀 이용하고 싶다. 저는 이 비근한 마음을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최근에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올해 들어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정말 귀한 분들과 만남을 계속 허락하고 계십니다. 책에서나 보던 분들을 바로 앞에서 악수하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근데 제가 처음 그분들을 만났을 때에 제 마음은 첫 번째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서울홍성교회 담임 목사인데 저분들과 인간관계를 잘해서 잘 보이고 관계를 만들어갖고 적지적소에 우리 교회 무슨 행사 있으면 적지적소에 모시면 얼마나 좋을까. 온통 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을 일종의 이제 이용하는 거죠. 이용하는 거. 그 이용하려는 마음이 제 마음이 드니까 처음에는 아무 선한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얼마나 괜찮은 마음입니까? 담임 목사가 여러분 위해서 정말 여러분 인터넷 통해서 좋은 강사들 다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이 앞에 모셔오는 얼마나 선한 마음입니까? 근데 그분들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양심의 가책이 생기는 거예요. 제 양심이 하는 말, 넌 이 기회를 이용하고 있어. 넌 너의 호의와 미소로, 그리고 너의 악수로 저 사람을 이용하고 있는 거야. 그 양심의 가책을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냥 다 내려놨어. 다 포기하자. 내려놓고 그냥 성도의 교제만 하자. 성도의 교제. 어차피 우리 교회에 필요한 분들을 적지로 세우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맡겨버리고 그냥 교제하자. 여러분 뭐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저 때는 큰 내려놓음이었거든요. 내려놓고 그냥 교제하고.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교제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 안에서도 그러할진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야, 너는 나를 구하지 않고 나의 임재를 구하지 않고 넌 나를 찾는 건 내 지혜 때문이지, 너 나를 찾는 건 나의 창조의 능력 때문이지, 너 나를 찾는 건 나의 권능 때문이지. 솔직히 말해봐. 여러분 그렇게 만약 솔직히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열심보다 예배를 앞서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능력, 하나님의 권능보다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를 구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임재 자체를 구하기 전에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린 당장에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이 필요한데 그 전에 내 자신의 어떠한 기도 제목을 내려놔야 되고 포기해야 될 때가 많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포기하는 것 같은 포기가 하나님 임재를 구할 때에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십자가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란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내려놓는 것. 예배는 십자가라는 것. 바로 예배는 번제물이라는 것. 예배는 자신을 온통 희생하는 것. 여러분 그러한 십자가의 영성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그래서 저는요 우리 예배의 이름 앞에 어떤 타이틀을 붙이는 것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해야 됩니다. 그 타이틀 앞에 인간의 어떤 명분과 목적을 세워놓은 채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오는 예배를 붙인다면 우리는 우사처럼 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광을 수레해 놓은 채 내가 가축을 몰듯이 하나님의 임재를 몰아가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밤에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품고 있는 이 계획에 정말 말씀의 확인을 받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고, 또한 내 열심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앞서는,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다윗을 우리 본문을 마지막에 보았을 때에 다윗의 오베데돔에 주어졌던 그 복을 확인하면서 그제서야 민수기 4장 15절을 가지고 레위인들을 통하여 어깨에 메고, 그리고 아마 본문에 있지만 해달 가죽을 가렸었겠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는 앞서가고 예배가 먼저 앞서가고 우리는 뒤를 따라가겠노라고 하는 고백, 그 고백이 회복되는 그런 귀한 이 심야 기도의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제 저희 교회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이번 여름에 우리가 선교할 국내 미자립 교회를 탐방하러 갔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선교위원회에서 2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여러분 주보의 뒤에 나와 있는 모든 교회들 다 탐방했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교회 이름만 알고 그냥 물질만 보내다가 이제 교회 구체적 상황들을 알기 위하여서 선교위원회가 큰 수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기도하면서 각 지역별로 선교할 교회들을 선정했고요. 특별히 우리 서울홍성교회가 우리 황금천 목사님 시대 때는 이미 교회 개척되기 전에 교회가 설립되지 않은 500개 지역을 탐방한 영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영성관에 분명히 국내 단기 선교의 영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 오랫동안 끊어져 있다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서울홍성교회 국내 선교의 철학, 핵심 가치, 또 사역의 밑그림을 함께 그리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모두가 다 함께 가자고 해서 우리 부목사님들 5분 그리고 저까지 어제 새벽 6시에 출발해서 밤 10시 20분에 도착하면서 경북 영주, 안동 그리고 전남 곡성에는 3교회를 탐방했습니다. 탐방하면서 현지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교제하고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읽었던 말씀을 통하여
이번 국내 단기 선교에 대한 확인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는 그리 아름다운가. 네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이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요, 우리 어제 본문이었지 않습니까? 달리는 차에서 말씀을 읽고 내려가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 분명히 확인해 주시는구나. 어쩌면 그렇게 국내 선교 답사하는 날 하나님 미리 아셨나? 그날 이 말씀을 읽게 하셨는가? 여러분 저희가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통독은 이미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경험할 궁금한 거에 대하여 마치 하나님은 영원 전에 제가 그날 무슨 날을 뭘 경험할지 아시고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님들과 함께 차 안에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말씀을 갖고 함께 기도했고, 우리 본문 말씀이 이번 국내 미자립교회 단기 선교를 향한 약속의 확인의 말씀입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아름답도다. 그리고 또한 읽었던 본문은 시편 112편의 말씀입니다. 112편 말씀. 제가 약간 며칠 밀렸기 때문에 112편을 제가 어제 읽었는데 오늘 제가 다 따라잡았습니다. 112편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원을 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아멘. 이 본문 말씀 보시면서 그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틀을 바치는 것, 시간을 바치고 우리의 땀방울을 바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직접 가지 못하는 분들은 여기서 남아서 동일하게 기도할 것이고요. 우리가 다윗의 전리품의 원칙대로 가는 자나 못 가는 자나 똑같은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가는 자는 못 가는 자를 판단하지 않을 것이고요. 못 간다고 가는 사람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보기도제로 남아서 기도하면 되니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를 꾸어주고 시간을 꾸어주고 우리의 땀방울을 꾸어주고 물질을 꾸어줄 때에 하나님 본문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후손들을 땅에서 강성하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요. 그리고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을 것이라고요. 특별히 이 3절 말씀이 너무나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부와 재물이 있겠구나. 그럼 우리는 이번 국내 단기 선교를 하고 나면 혹은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해 확인을 하고 나서 현지 목사님들과 함께 교제하였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나중에 자세하게 기회를 대해서 말씀 나누겠지만은 국내 단기 선교제 갔을 때에 현지 목사님들에게 말씀드렸던 중요한 것은 우리 서울홍성교회 감사였었습니다. 보통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온다고 하니까 굉장히 긴장들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가서 고백했던 건 이것이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 사역의 기회를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이번에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는 서울에 있는 교회가 와서 일방적으로 주고 가는 선교가 결코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 현재 있는 교회들과 서울홍성교회가 동력하는 것입니다. 동력하는 것. 그래서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는 기쁨을 경험할 것이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동역하는 것, 동행하는 것. 그리고 우리 교회 이름을 드러내지 않을 거고 현지 목회자와 현지 교회 이름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특별히 각 지역별로 갖고 있는 달란트들, 현지의 사역의 필요들이 다 틀렸거든요. 어느 교회는 가자마자 저희는 주일학교가 필요하고 또 다문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케어가 필요하고 또 청소년에 대한 멘토링도 필요하고 또 어떤 지역은 가니까 복음 전도가 필요하고 또 마을 주민잔치가 필요하고 등등 각 지역마다 교회마다 틀렸는데요. 그러면서 저희 함께 갔던 목사님들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랑방 안에 속하는 달란트들
이것이 정확하게 맞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그림을 그려가서 많지도 않고 부족함도 없이 정확하게 각각에 맞게끔, 그래서 함께 우리 서롱성교회가 이 4개의 지역교회와 함께 아름다운 동역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교회가 잘했다고 자부감 갖는 것이 아니라 그저 겸손하게 우리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현장을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겸손하게 섬기는 것, 그러한 가치들을 함께 목사님과 함께 그림을 그려갔을 때에 우리 마음과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는지, 저는 이 시간에 이 자리를 빌어서 이번 국내 미자립교회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 가든지 보내든지 기도하든지 현장에서 땀방울을 흘리든지 간에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미리 박수로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무지한 열심으로 살지 않으려면 매일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숨이 일어나서 숨을 쉬기 전에, 우리가 일을 하기 전에, 아니면 어떤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마음속에 염려가 들어서 걱정하기 전에 그 모든 것 십자가에 던져놓고 하나님 나는 예배를 앞설 것입니다 라고 내 모든 열심도 다 내려놓은 채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십자가 앞에 내 모든 가정과 미래와 과거를 다 내려놓으십시오. 말씀 앞에 확인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이사야서 52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앞에서 말씀이 인도해주고 뒤에서 주의 말씀이 우리를 호위해줘서 우리가 성급하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우리 가정과 일터에서 체험하는 공동체, 여러분 그러한 공동체를 경험하는 은혜가 이 밤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림의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더 깊은 감격과 눈물이 임하고 또 우리 일상의 삶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여서 우리 입술에 찬양이 가득하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우리가 앞서 기도했던 저 푸놈펜의 저 선교사님이 사명 감당하고 주의 품에 안겼던 것처럼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두려움 그리고 경외함,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열심이 결코 하나님의 임재보다 앞서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의 기록된 말씀 앞에 우리의 열심이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며 우리를 통하여 나타낼 영광을 미리 계획하시고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계획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과 성령으로, 성령과 말씀으로 확인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시간